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로운 날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날에도, 이 새로운 날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새 학교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또한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한 학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절망이 아닌 소망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함께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드리옵나니 우리들의 자녀의 삶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 모인 우리들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형통하신 가운데 이 한 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불렀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은 중세시대 클레르보의 수도원장이셨던 베르나르입니다.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예수에 대한 묵상이, 아름다운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참 기쁨을 줍니다 라는 곡이 원래 이 찬양곡의 원래 제목입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중세시대에 참 존경받는 수도사였습니다. 위대한 영성가였고요, 또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중세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를 참 존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요, 마틴 루터와 칼벤과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중세시대에 정말 존경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11세기 중세시대,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때였습니다. 참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득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들이 참으나 많았습니다. 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앗아갔기 때문에 정말 비참하고 암담한 가운데 살아갔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된 나머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는 정말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상황,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한 수도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구주를,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게 기쁨이 됩니다. 내게 소망이 됩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는 지금 슬프고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적이지만은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된다라는 곡을 이 베르나르가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생각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새로운 학기를 맞았고 새로운 학년을 맞았고 또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새 학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린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다른 세상의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생명인과 같은 것들이 담겨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또 우리들의 자녀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바라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대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암담합니다. 뉴스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너무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통 모르겠다라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면은 괜찮은 것 같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면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요, 우리들의 자녀들도요, 자신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마음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은요, 생각은요, 질풍노도와 같습니다. 질풍노도,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 치는 물결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의 지금 마음과 생각은 지금 요동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요동치는 것이요, 이렇게 강하게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요동치는 가운데 위태롭고 불안해하는 하나의 배, 풍랑 가운데서 위태로운 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 요동치는 가운데서 와 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요,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석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위태로운 가운데, 배와 풍랑 속의 배 가운데 같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매우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풍랑과 같은 마음을 잠잠해지기를, 또 반석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날부터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분별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지혜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어저께 우리는 선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담겨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프게 노래한 이유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암담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모든 성읍이, 모든 성벽이,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친구들,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리 현실을 둘러봐도 소망을 찾을 곳은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암담한 상황이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오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것을 내가 생각했더니 낙심이 되더라. 그런데 21절에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했더니 내가 낙심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되더라.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을 생각했길래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가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가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에 있는 모든 내용들,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세상, 무너진 현실들, 또 다 사라져버린 나의 친구들, 포로로 잡혀간 나의 가족들, 또 비참해진 이 현실, 내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내가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낙심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지난 2월, 얼마 전이죠. 지난 2월 통계청에서 2022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발표에는요,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지표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하려고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또 함께 식사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고요,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지표 가운데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지표를 보면요 절망적인 게 좀 보입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사망 1위가 자살입니다. 다른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이유는요 정말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사고라든지요, 질병이라든지요, 그런 문제로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경우는요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자살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분명 우리들의 자녀들의 환경과 조건은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요 나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만족하는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절망적으로 낙심 가운데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그거 잘 모르지요.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들의 자녀를 보면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소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은 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어둠에 빠져드는 생각을 더 갖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유혹 가운데 빠뜨려서 더 깊은 어둠 가운데로 빠뜨리고 있지요. 자녀들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생각할 때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 세상이 담겨지면은요 밝은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빠져들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문화가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낙심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떤 걸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소망으로 변한 것일까요?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걸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요 방향을 돌리다, 회복하다, 돌이키다, 되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마음을 회복시켰더니, 마음을 돌이켰더니, 마음을 다시 되살렸더니 소망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마음 가운데 되살리고 회복시켰더니 소망이 되었던 것일까요?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내 마음 가운데 회복시켰더니, 내 마음 가운데 다시 돌이켰더니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소망 가운데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이 어떤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고 있지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비, 긍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성,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사랑,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 마음들,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이 아이에게 많은 것을 베풀겠다라는 그 엄마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라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적이고 또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였더니, 다시 그것을 회복하였더니 내 마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되었다고, 소망으로 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가 이것을 회복하였더니 내 마음이 소망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의 마음에, 우리들의 자녀의 생각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863년에 한 겨울에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영국의 웨일즈 한 언덕에서 한 여인이 추위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거센 눈보라 때문에 이 여인은 추위 가운데 떨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품 안에는 한 갓난아이가 잠들고 있었습니다. 거센 눈보라로 앞길을 알아보지 못하고 길을 잃게 되자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나머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한 농부가 길을 가는데요, 길에 한 사람이 웅크러져 죽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웅크러져 얼어 죽었는데 그 여인의 옷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벌거벗은 상태였다랍니다. 근데 그 웅크러진 그 사이에 옷으로 감싸있던 한 갓난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갓난아이가 추위에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갓난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가면서 이 아이를 감쌌던 것이죠. 그 농부는 아이를 거두어서 자신이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우면서 그 아이에게 너의 친엄마가 어떻게 너를 살렸는지, 어떻게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얼마나 너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아이는 비록 자신의 어머니가 없지만은, 친부모가 없지만은 그 아이는 나는 어머니께 정말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나는 정말 엄마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라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배고플 때에, 또 고통스러울 때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버텨냈고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아이는 커서요, 세계 제1차 대전 때에 영국을 일군 제34대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기억은요, 우리를요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마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소망으로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가요, 잠에서 깰 때에, 아침을 새롭게 맞이할 때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낙심과 원망과 상처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로운 주님의 마음, 그 소망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가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입고 깨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낙심과 좌절로 물든 생각, 억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나 상한 마음을 품은 채로 아침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혹여 그럴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새로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자녀의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생각이 바르게 되고 닫힌 생각들이 열리길 원합니다. 자녀의 입에서 허망한 말을 제어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만 감사하며 기도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또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암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침마다 주님의 그 새로우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깨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주의 귀하신 은혜를 아버지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